시련이 닥칠 때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 찾게 되고 더 범죄하게 되고 구렁텅이로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바로 성도의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날개가 짐스러워 보이지만 기도할 때, 날개를 펼 때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기도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욥의 처음에 결국은 사람, 친구들과의 논쟁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악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시지요. 내가 의롭게 산 걸 하나님이 아시지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내가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산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호소하면서 욥이 기도하는, 우리는 욥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드러난 의 반대로 또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욥의 기도가 조금씩 성숙해가고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욥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뵙는다. 실제로, 물론 여기서는 영안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온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자, 우리는 욥의 기도가 거의 성숙한 단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먼저는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여기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 우리말 성경은 조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이 조금 나아요. 옛날 번역은 스스로 한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는 마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듣기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마치 그거는 혐오하는 것, 경멸하는 것, 아주 그냥 멸시해서 그냥 패대기 치는 그런 강력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요,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스스로, 여기 원래는 스스로라는 말이 영어 표현하면 I despise myself라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경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울분을 토했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가 뭡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이 말의 본뜻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했는데, 이 티끌은 원래는 흙이란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원래부터 흙의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흙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욥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혹은 자기 판단으로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작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에게서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욥 자신이 하나님의 마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모든 것이 죄투성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옛적에는 하나님 나 괜찮은 놈이었지요, 하나님 나 동방에서 제일 큰 자지요, 하나님 나 이렇지요 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그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욥이 어떻게 보면 알몸처럼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 본성이었습니다. 내가 알몸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제 본성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뭔가 가졌던 것, 실은 내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뭔가 했던 것, 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이 자기 자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 하나 없이 만신창이된 그 모습, 옛날에는 하나님 왜? 라고 대들었지만 지금은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이게 제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데 하나 없고 성한 데 하나 없고 죄투성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자신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경멸합니다. 내 자신이 미워 죽겠습니다. 내 자신을 짓밟아 주옵소서. 이게 욥의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입니다. 궁극적인 기도,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는, 아니 더 풍성히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내 자신 몰라요. 그저 어린애처럼 그냥 피아노 똥땅거리면서 나 피아노 잘 치지요? 얼마나 해요? 부끄러운지 모르죠. 나중에 장성해서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욥처럼 예,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동안 내가 당연하다고 했던 것, 우리 찬양한 그대로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였네요. 내 것이 아니었네요.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녀가 성숙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거 했어, 엄마 아빠 나한테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돼. 여러분, 결국 부모가 했던 거를 다 듣고 나면 초라하고 부끄럽고 아빠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아들이고 이게 진짜 효도이고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 마지막, 실은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애예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맞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제가 먼지입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이게 사실 제 모습입니다. 이게 제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름다운 기도, 정말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욥에게서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됐는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욥, 눈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자, 40장 가봅니다. 죄송합니다. 38장으로 갑니다. 또 앞으로 38장.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속에 임재하시고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옛날에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모세에게도 처음에는 모세에게 나타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데려올 때는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그리고 그 구름 시내산 정상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시내산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혀 있습니다만은 항공 촬영 다 해놨습니다. 아라비아 시내산 정상에는 지금도 새카맣게 불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임재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성막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성전에도 성전을 완성하고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또 엘리야의 제단도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 누가 진정 하나님인가?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돌로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몇 번하게 부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십니다. 필요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면을 봐야 됩니다. 자, 38장 1절 다시 보니까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는 어떤 상황일 뿐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셨지만 바로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 가면은 엘리야가 아합 그리고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번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셨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성, 오히려 불은 소돔성을 태우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 간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의 불로응답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불의 응답은 실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보다는 심판이란 뜻입니다. 그 번제단의 제물을 우리 죄 대신 올려진 그거를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은 불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심판의 불이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면서 멈추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좋은 확실한 응답은 불이 아니고 다른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해 주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38장 보면서 폭풍우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이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욥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막 대단한 어떤 걸로,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선교지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보고를 받습니다. 선교지에서 실제로 저 인도네시아 어떤 곳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록도 최근에도 있어요. 2, 3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성경이, 이 약속이 너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고백되고 순종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경우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역자 사무엘도 불이 나타난 기록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도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의 모든 사역 기간도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결국 말씀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욥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를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까 임재하셨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청나게 강한 표현입니다. 분노한다, 진노한다, 당장이라도 너를 태워버리고 싶다, 그런 뜻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먼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뭘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한 자는 내가 벌을 더할 것이고,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뺀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을 통해 하는 것이지,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욥도 내가 들은 바로는 그동안은 그걸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냐, 마치 자기들이 기준이냐, 중요한 건 내가 기준되면 다른 사람을 언제나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욥의 친구들이 원래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욥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욥을 정죄했습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내가 알기로는 죄 짓지 않고 고난받는 자가 없다. 내가 알기로는 범죄하지 않고 형통한 자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무슨 위로자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서에도 그랬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도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이 기가 막힌 상황에 앉아 있는 걸 본다면, 하나님, 내 친구 욥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욥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를 못하면 욥처럼 함께 눈물이라도 흘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는 교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장로님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사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책임지고 감옥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이분이 자기는 감옥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될 사람들로 알았어요. 막상 자기가 가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조용히 깨닫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장로님이 기독교 교도소인가요?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그런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준되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아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산 거를 다 아는데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죠. 욥의 친구들이, 자네는 나보다 의로웠는데, 자네는 나보다 정직했는데, 자네는 나보다 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어째 이렇게 됐을까? 다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을 돌아봤어야죠. 자기들은 건강하니까, 자기들은 괜찮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병들었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병든 자를 향해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멸시하고 짓밟고 내쫓는 자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친구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어려울수록 더 안아주고,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친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며 분노하는 그런 잘못된 친구들, 잘못된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고통당하는 욥 옆에서 함께 손잡고 울어주는 친구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고통당하는 욥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 들었다. 너희에게는 다 틀렸다. 너희가 나에 대해 얘기한 것도 틀렸고 너희의 마음이 틀렸고 너희의 자세가 틀렸고 너희의 삶이 틀렸다. 내가 너희를 향해 진노한다. 내가 너희를 당장이라도 불태우고 싶지만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준다. 그리고는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여기 수소 7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요, 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소를 드렸어요. 민중이 함께 크게 범죄했을 때 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범죄했을 때는 조금 더 부담을 줄여주세요.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조금 더 작은 것으로, 죄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수소 7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너희 죄가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함께 울어주지 못한 것, 기도해주지 못한 것, 성도답지 못한 것, 친구답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요, 욥이 신앙이 있으니까 견뎌냈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 다 잃어버려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에서 정죄하면 교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요. 그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가 더 위로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가까이 오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로 오게 되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처제가 완전히 바뀐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지금 보세요.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터진 초라한 모습으로, 옷 하나 제대로 걸치 못하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 초라한 모습의 욥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 부르시고, 그 욥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지금 삼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자칭 의로운 사람, 나름대로 욥의 친구들이니까 부자일 거 아닙니까? 머리에 그냥 웬만한 거 쓰고 다니고 그냥 좋은 옷 걸쳐 있는 그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너희는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럼 여기서 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저렇게 채찍 맞아 터진 무능력한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당한 종이지만 가장 깨끗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한 분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여야 돼요. 욥은 보세요. 그 9절 보니까 그대로 행했더라. 욥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욥이, 뭐 옷을 제대로 입었어요? 뭘 제대로 했어요? 온몸에 그냥 뭐 성한 거 하나 없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초라한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온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겨지고 터진 모습이라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스데반 기억나지 않습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온몸 깨져가도 피투성이 되어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예배자예요. 그것이 의인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욥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그 다음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어가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알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내게 가장 필요한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잘잘못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최고의 최선의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진실한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어떤 순간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도 무릎 꿇어 경배하는 욥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욥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